룻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 입혀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지금 앞으로 행할 일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압에 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오고 그리고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부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구나. 곤고한 자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망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담담하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 훨씬 더 나오미가 더 희망에 차 있고 수다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부분만 떼서 직역에 가깝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목욕하고, 그리고 너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너는 의복을 입고, 그리고 내려가라. 이게 전부 접속사, 배라는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울 때라는 말도 그리고 그가 누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라. 그리고 너는 들어가라. 그리고 이불을 들어라. 그리고 누워라.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생동감 있게 이렇게 이 접속사로 문장이 짧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룻이 행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보아스의 행동까지도 예측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순서에 맞게 룻이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가르쳐주는 이 일은 다소 민망한 일이죠.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먹고 마실 거다. 베들레헴에서 그 밭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바깥에 있고, 그리고 타작을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성문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닫히니까 아예 성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 때가 되면은 아예 그 밭 주변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타작을 밤늦도록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파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예 잠까지 자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는 목욕제게 하고 기름 바르고 단장을 잘 하고 옷도 잘 입고 가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보아스가 잠들면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라. 이게 그 나오미가 룻에게 코치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언어로 보면은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3절부터 보겠는데요. 그 전에 룻기의 공간적인 배경을 잠깐 되짚어 보면요. 1장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길이었죠. 길에서 이스라엘 떠나 이방에서 헤매고 그리고 다 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예수라는 길 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겠느냐 하고 반문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처도 안 되고 마호멧도 안 됩니다.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2장의 공간적인 배경은 보아스의 밭이죠. 양식의 주, 말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밭에서 말씀으로 배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죠.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택한 백성에겐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타작마당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가 이러한 그 구속사의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교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다소 민망하고 노골적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개인사가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코치한 말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할 일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것은 바로 결혼 준비입니다. 에스겔서 16장 7절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고 어린 양과 혼인할자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룻기에서 나온 말과 똑같죠. 하나님이 교회와 결혼하실 때 이처럼 씻겨서 피를 없이 하고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고 하십니다. 사랑스러운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옷이 덮이고 그래서 언약, 혼인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혀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을 지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이처럼 구원의 약속과 그걸 실행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최종적인 모형이 결혼이죠. 그걸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 장가들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완성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룻기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그 이방 여인의 개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또 한번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원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으로 가서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목욕한다는 것은 라하츠라고 합니다. 씻다, 목욕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목욕하다, 씻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에서 더해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 훨씬 더 중대한 개념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고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토는 아다마, 땅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 약속의 땅은 일단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서 부정한 너희들을 정결케 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더러운 것, 투무아라고 하고요. 이것은 부정, 더러운 것, 그것을 뜻하고요. 그 부정과 불결에서 그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 측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맑은 물로 부정한 자를 물로 씻어버리는데 그걸 정결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물두멍이 있었죠. 놋바다라고 하는. 그리고 집집마다 정결예식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어떤 장면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례를 따라 물이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물을 담는 그 정결예식 행하는 항아리 6개.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 인본주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번들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열어보니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씻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 정결해지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례라는 건 청결하게 닦는 예식을 말하고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또 식사할 때 그때 손과 발을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닦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아니었고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그 항아리를 맑은 물로 채우지 않고 텅 비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비어 있는 돌 항아리,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을 아는 그 구원을 이해하는 그 감사의 그 은혜의 은혜로 결론되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 생명력 없는 인본주의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가짜 기독교,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도 채워져 있지 않은 정결 예식 항아리, 그것이 바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역사에 이 종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인 겁니다. 주님은 그 항아리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시죠. 그리고 참 기쁨과 그리고 참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포도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물은 그 잔치가 끝난 그 집, 그러니까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하고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죽은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들통나게 하신 것은 이곳은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지옥이다. 이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그 피가 포도주로 채워지고 6개가 채워졌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완성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서심으로 마지막 7째 항아리까지 채워지고 그 포도주가 7항아리에 완전히 채워짐으로써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내가 물로 너희들을 내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씻겠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너희들을 씻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내 나라 교회를 반드시 창조해 내겠다 라는 그 새 창조 새 언약의 이야기인 겁니다. 약속의 땅은 부정한 것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서 이렇게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땅을 완성하신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은 레위기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서 잘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라 라는 이 말이 반복해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유출병은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레위기 15장 내내 아주 길게 30절이 넘게 그 유출병과 관련해서 부정하니까 물로 씻어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의 그 유출병을 율법이 그걸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유출병 자체, 피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여인들을 그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유출병은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피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유출병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더럽고 그리고 그 피가 더럽고 그래서 그 피가 땅에 흐르게 되면은 그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병이 나쁘다, 부정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더러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 그 땅을 물로 깨끗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피에 더럽고 또 그것이 또 땅에 흐르면 부정하고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이런 식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서 멈춰버리게 되면 이것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남을 마음껏 정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죄하는 자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자,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만물 모든 것보다 가장 거짓되고 더럽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리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움이 땅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걸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게 나쁘다. 그것보다도 나쁘죠. 나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땅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살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을 물로 씻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 내가 고토에 들어가서 내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깨끗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완성된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토에 들어가 물로 씻는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죠. 세례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씻김을 받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세례는 깨끗하게 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세례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례라고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물로 씻어지는 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이 땅을 선물로 받은 자,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자, 약속의 땅이 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들의 운명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죽는 것, 이 인생에서 죽는 것, 이것이 운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피를 씻어내 주시는 겁니다. 그토록 소중한 그 땅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 이러한 그 유출병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유출병이 신약에서는 혈루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혈루병 앓는 여자, 역시 피 흘리는 병입니다. 근데 그 피 흘리는 병, 유출병은 부정하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졌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시에 구원을 받았다. 만지자마자 나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부정을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깨끗해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여인의 그 유출병을 가져가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가져가셨으니까 그 피가 어디서 쏟아집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처럼 구원의 이야기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할 자, 부정한 자로 선고받아야 할 자, 그 우리 교회 대신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우리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 바로 그때 교회가 탄생할 때 예수님이 피와 함께 뭘 흘리십니까? 물을 같이 흘리시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씻겨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 생명의 창조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 생명의 창조는 피를 흘려 죽어야 할 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대신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새 언약의 현실, 물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그 새 창조의 현실로 완성이 되는 거다를 이걸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자의 출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기름을 바르라고 코치합니다. 수크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 금 모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 죽은 후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또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모형을 또 벗개를 만들 때 또 보여주시죠. 그 모형으로 가시나무에 금을 씌워서 벗개를 만드는 것,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없는 나무에 금을 입혀서 성령을 씌우면 그 가치 없는 조각목 자체가 금이 되는 겁니다. 금화되는 겁니다. 금처럼 되는 겁니다.
조각목은 안 보이고 금만 보이더라. 예. 죄인은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름은 예, 금과 같은 예, 의미가 된다고 했죠. 선지자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는 기름은 예, 올리브 기름인데요. 이 올리브 기름이 금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기름, 이것은 같은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기름 붓는다, 성령 세례를 뜻하고요. 그것은 또 말씀, 진리로 우리를 덮어서 살려내시는 그 구원을 또 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에게 금이 덮이고 그리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나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덮어주시는 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더 의지하는 자,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의복을 입고라고 합니다. 시물라라고 하고요. 시물라. 그리고 이걸 이제 의복, 외투라고 합니다. 의복은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불가항력적의 은혜, 그래서 폭력적이라고도 합니다. 강권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선한 자, 악한 자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선한 자, 악한 자가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선함과 악함은 하나님이 그 혼인잔치 참석 여부를 그걸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그 판단 체계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어떤 자가 청함을 받습니까? 왕의 선택을 받은 자, 그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왕이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주장하는 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 업적,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잔치집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별로 잔치 분위기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 기분, 상황과 처지, 신앙의 연륜, 나의 의지나 열심에 의해서 자기의 구원을 가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주관적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실을 근거로 구원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옷을 값없이 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잔치집에 내 의복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옷,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은혜가 어떤 크기의 어떤 가치의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우울하고 그리고 별것 아닌 외부의 일에 시시각각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부인당하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로 채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산, 율법의 산, 공로의 산, 그 시온산을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옷,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불행한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구원은 됐으니까 먼저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거중기처럼 생긴 그 기계장치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장치를 이용해서 물건을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웅이나 신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등장하거나 또는 공중으로 달아나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치를 그리스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데우스는 신이고요. 엑스는 뭐뭐로부터 하는 프롬과 같은 말이고요. 마키나는 머신 같은 스펠링 거의 같은 음운입니다. 음원이죠. 그리고 머신, 기계 이걸 뜻하는 말이 마키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부터 온 신, 기계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 같은 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극이 전개되다가 해결을 해야 할 때 뭔가 이제 플롯을 좀 정교하게 짜지 못하고 대강 해결하고 싶을 때 그냥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내려보내서 해결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스토리의 개연성 없이 뜬금없이 신적인 개입으로 끝나는 건 예술적이지 못하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건 막장 드라마다라고 이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기원전 거의 한 400년대 사람입니다. 주로 이제 300년대 후반에서 초반으로 살았는데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그 개념, 그걸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차용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가짜 기독교인, 본헤퍼는 가짜 기독교인을 이제 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불렀고요. 종교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대는데 그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다라고 했던 겁니다.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인식이 끝나거나 인간의 능력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을 말한다. 그들의 하나님은 언제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서 종교적인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거짓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인간의 좌절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을 때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거짓 기독교인,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해결사 하나님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큰일 나요.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땡큐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들을 돈 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얼마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러고 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마워요. 땡큐 한마디 하고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 꼭 닫죠. 어떨 땐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귀찮게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미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과 그 하나님의 관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뜻 중에는 바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생명 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고 초달하는
하나님을 보고 또 거기에 순종 못하는 자신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택한 백성, 이 교회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인생의 무력함, 헛됨, 이걸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와 무관한 자가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면 이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출애굽이 구원 아닙니까? 예. 벽돌 만드는데 볏짚이 부족해요. 볏짚 보내주세요. 채찍질이 너무 아파요. 나 때린 놈 벌해주세요. 배고파요. 고기 더 먹고 싶어요.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게 구원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볼 생각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면 결국은 불뱀에 쫓기다가 쓰러져서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불뱀을 보면 안 됩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배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겸손하게 살펴보고 나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노골적이라고 했죠.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이제 알았다가 라고 했는데 누울 때 눕는 곳 이것은 전부 샤카브라는 말입니다. 눕다 들어 눕는 거 이걸 이제 뜻하는 단어고요. 그런데 그 단어는 동침하는 것도 동침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이게 전부 이제 그 동침의 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알았다 역시 야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전부 이 동침과 관련된 말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다가 들어가서는 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도 또 동침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이때 쓴 말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동침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그리고 또 이불을 들고라고 합니다. 이불 들고는 갈라라고 합니다. 덮개를 벗기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도 역시 금지된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주 쓰였던 말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근친상간이라든가 이런 그 의미의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쓰는 많이 썼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거기 누우라. 누우라도 역시 샤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혼인이나 동침을 의미하는 말들이 지금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채신이나 어떤 위신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오직 결혼 지금 구원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알게 하리라는
나가드라고 하고요. 이것은 선언하다, 뭐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 또 뭐 이렇게 예언이나 꿈이나 또 특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쓰던 말이 나가드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보이신다 라고 하는 말이 나가드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도 역시 나가드입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분이 내가 할 일을 내게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다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사람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시는 것들을 잘 깨어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먹는 그 만나도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죽어가지만 성도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쁘셔야 합니다. 몸이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온몸이 병들고 그리고 골반염까지 있어서 걷는 것도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뭐 이렇게 청소 같은 일, 설거지 같은 일, 이런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사역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딸은 남편과 이혼해서 집에 와 있었고 막 이렇게 그동안에 어떤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머리에서는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남편분은 약을 한 주먹씩 드셔야 하는 그런 병자였고요. 그리고 또 아들은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빚을 이 집사님이 떠안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할 분은 이 집사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저를 만난 그날에 직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일하는 게 너무 불안해 보인다고 좀 쉬다가 나오라고 강권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께 그 사정을 다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복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맞습니다. 저 복 받았습니다. 이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봐, 나만 믿어 하시면서 그 자리로 끌고 가 주시는데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백이 나온다면 그래도 하면서 토를 다는 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룻의 대답처럼 내가 그렇게 다 행하리이다 하는 자들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아는 사람들은 그 신실한 그 집사님이 뭔가 잘 풀려서 이제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간증거리가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저 복 받았습니다.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이미 해피엔딩인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나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전으로서 그 빛을 발할 때만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 성도.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천국을 보는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